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도 거역하는 이들을 배반하면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코로나가 있고 난 다음부터 로 기억하는데, 이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2024 목회 트렌드, 한국교회 미래 보고서, 이렇게 해서 올 한 해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한국의 목회자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2024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2023년을 어떻게 보냈으며 2024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리서치와 같이 보고하는 책들이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제가 2024 목회 트렌드, 또 한국교회 미래보고서 두 권의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철로역정의 지금 부분이 이 다른 길, 다른 복음, 세상의 현자, 세상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를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에 그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서 나와 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아직도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성도의 비율이 한 30%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는 안 돌아오신 분들이 하나도 없는데, 한 30% 정도가 교회마다 지금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가정에서나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가지 않고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30대, 40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0대, 40대 이 신부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30대, 40대. 이정재 목사님 손 안 드세요? 30대, 40대. 네, 30대, 40대가 교회로 안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0대, 40대의 자녀들도 교회로 안 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비고 허리가 비는 현상이 지금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안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돌아올 마음이 웬만큼 생기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굳어지기가 쉽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30대 40대 남자는 직장에서, 또 다들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 어린 자녀들을 키워내야 하는 시대, 그렇죠? 아이들의, 자녀들의 진학이나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먼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것들로부터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부터 만족하며 자신의 신앙이 마치 구원받은 신앙인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전혀 이상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하고는 이제 아무런 영향도 없는데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것이고, 또 한 가지 충격을 제가 받은 것은,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졌는가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가 관심 없으시고 그냥 안 빠질 거니까
괜찮습니다. 안 빠질 거면. 첫 번째가 뭐냐면, 여태까지 저는 가족처럼 너무 잘해줘서 이렇다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가족처럼 너무 잘해주고 사랑을 주고 챙겨줘서 나는 도저히 난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인 줄 알았는데 그게 두 번째 이유랍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성경 공부 때문에 그렇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안 가르치는데, 성경을 자세히 설교 시간 말고는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질 않는데 이단에서는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갈급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찾아간다는, 그게 일이랍니다. 그래서 바이블 아카데미 빨리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단은 어떤 것이죠? 그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치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면 되는데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과 같아서 금방 또 갈증이 나고 몸은 망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뭐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길로 우리 더더군다나 성도들이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특별히 우리 교회부터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철로역정에 나오는 세상 지혜자가 지금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 욕망이 무엇인지, 우리 저 밑에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저 밑에 감춰져 있는 인간적인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가 우리를 유혹해서 믿음을 포기하는데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크리스천도 믿음으로 늪에서 나와서 좀 길을 가다가 세상 지혜자가 더 쉽고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워하는 방법으로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제안에 결국은 크리스천이 귀를 기울이고 맙니다. 잘 가는 것 같았는데, 뿌리쳐버릴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귀를 기울입니다. 분명히 전도자와 헬프가 같은 길을 알려주었는데 크리스천은 멋지게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자신은 누추해 보이는데 신사처럼 보이는 세상 지혜자에게 그를 의탁해서 결국은 다른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세상 지혜자가 가라고 알려준 것은 도덕마을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어른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어깨에 짊어진 짐을 덜어주는 기술을 가졌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깨에 짊어진 죄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행동을 통해서,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죄를 무시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짐이 벗겨져서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내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내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서 마치 자신의 죄가 더러워진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찬에게 지체하다가 마음이 바뀔까봐 당장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리고 도덕마을로 보내버립니다. 크리스찬은 세상 지혜자의 말에 현혹되어서 율법주의자가 있는 도덕마을로 방향을 바꿉니다. 좁은 문을 향해 가다가, 빛을 향해 가다가 그의 말에 솔깃해서, 그의 모양에 솔깃해서 그가 전하는 것에 귀 기울이다가 도덕마을로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도덕마을은 율법이라고 하는 어른, 또 그의 아들 예의라는 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덕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호의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호의적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부도덕한 삶에서부터 자신들을 분리해냈고
도덕적인 의무들을 다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덕적인 행위는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자신, 더러운 자기 자신, 추악한 자신을 포장하고 감추기 위해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흉악한 욕망과 욕심을 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하시면서 안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계십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야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안과 밖이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지식이 없이,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이 단지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평판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자신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어도 자신들의 선한 행위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완벽한 신앙으로 얼마든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도덕은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이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실패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들은 죄인이며 우리들의 죄를 짓고 우리에게는 죄를 짓고 우리의 죄를 대신할 그 무엇도 없음을 더욱 절실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는 매일 울었습니다. 선교지에 그 젊은 청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선교사에, 저는 그 두꺼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책을 읽으면서 매일, 그러니까 중간쯤 읽으니까 저도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굉장히. 왜 그랬냐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의 무게를 늘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자신이, 하나님이, 성령이 자신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비록 자기의 목숨을 다 버리고 선교지에 와서 그 종족들에게 선교를 하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붙잡아 주셔야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자신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고 하면서 교만할 뿐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도 그것으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정말로 하나님께 가깝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종교적으로 우리가 존경해야 될 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겉은 깨끗해 보이나 그들의 속은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 의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구원할 방법을 자신이 지킨 율법으로 착각합니다. 오늘날로 바꿔 얘기하면 오랜 신앙생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섬기고 있는 봉사, 이런 것들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속죄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또 그 마을에는 율법의 아들 예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줌으로써 호감을 사는 이들입니다. 예이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런 성경에 대해서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생각과 지식을 마치 진리처럼 포장해서 공손하게 설득하고 전달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말하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렇게 부드럽고 공손한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이 매우 성경적이라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도덕적이고 착하고 순진하면, 예의 바르고 성경에 능통하면,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죄의 짐을 벗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에게는 죄의 짐을 벗겨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천에게 도덕마을로 가라고 했던 그 시험은 크리스천에게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해 보라는 또 다른 유혹이었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게 하려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닌 도덕적인 행위, 율법적인 순종은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한 길이고 패해진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하는 다른 길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어리석은 것들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이번에 갈빈의 5대 교리하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자라가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고 혹시 믿음을 떠나 살다가 이 갈빈의 5대 교리가 생각나서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 무조건적인 선택, 나의 형편과 내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잘되고 못되고를 따라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무조건적인 선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늘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세상 지혜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도덕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 가지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이죠.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죠? 50페이지입니다. 그죠? 50페이지에 저 그림, 저 끝에 지금 전도자랑 같이 있긴 하는데 저 끝에 혼자서 저 낭떠러지, 저 벼랑, 저 위험한 길, 저 하늘로부터 치는 폭풍우, 저 도둑마을로 가는 길이 저랬습니다. 도둑마을로 가다가 저 일을 당했습니다. 세 가지 일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가려고 했던 그 언덕은 생각한 것보다 높고 험했고 깎아지른 벼랑이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것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 따름으로 죄를 극복할 수 없고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도 넘어설 수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낭떠러지고 가면 갈수록 험한 길입니다. 크리스천은 바로 저기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등짐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왜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욱더 죄되게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죄를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법들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처럼, 율법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크고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달을수록 죄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율법 마을로 가면 죄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자신이 겨우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지키는 율법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죄의 양심의 가책, 양심이 무뎌져서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짐은 무거워지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번쩍이는 번개불로 인해서 벼락 맞을 것 같은 두려움이 덮칩니다. 저 좁은 길 낭떠러지를 가고 있는데 하늘에선 번개가 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의 형벌 때문에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점점 더 고통스럽게 됩니다. 죄의 짐을 벗어보려고 저 길로 나아갔던 크리스천은 그 길이 자신은 도저히 갈 수 없는 낭떠러지라는 것과 점점 더 갈수록 위험해진다는 것과 등에 진 죄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과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떨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도둑마을로 가다가 이 일들을 당합니다. 그에게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 진리가 오히려 그에게 율법주의자, 도덕주의자들은 만족하고 그 길로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가서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십자가 없이, 예수 없이 살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 크리스천은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의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길이 더 낭떠러지가 되고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점점 더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길을 바꾸자 그의 두려움은 점점 커졌고 그의 짐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에게는 더욱 무서운 심판의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죄짐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행인 것은 크리스천이 거기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았다면 그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도둑마을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진리가 그에게 이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죄의 짐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돌아서서 구원의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쉬운 것, 더 편한 것, 더 안전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찬송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헛된 길에서 방황하고 시간을 지체하고 주신 은혜를 소모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성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짐을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벗어버리려고 한다면 그 짐은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것으로는 죄를 깨닫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전적 부패와 구원하는 일에는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 같은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나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내가 그 아들을 온전히 믿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 세상 지혜자의 말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크리스천은 더 무거운 죄의 짐을 느끼고 더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들은 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 때, 그 낭떠러지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후회하고 있을 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던 전도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얼마나 무섭던지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멈추고 얼어붙은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전도자가 따라가라고 했던 길에서 비껴나 샛길로 들어선 뒤부터 등짐이 한결 무거워진 느낌이었다. 언덕 위로는 번갯불마저 쉴 새 없이 번쩍거려서 아무 때라도 벼락을 맞을 것만 같았다.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공포감에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세속 현자의 조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게 한없이 유감스러웠다. 가슴을 치며 한참을 후회하고 있는데 저만치서 마주오는 전도자가 보였다. 상대방을 알아보는 순간 크리스천은 너무도 부끄러워서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다. 전도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딱딱하고 엄한 얼굴로 바라보며 나무라기 시작했다. 크리스천 씨,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질문을 받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서 있기만 했다. 댁은 멸망의 도시 담벼락 바깥에서 울부짖던 그 양반이 아니던가요? 전도자는 매섭게 캐물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 대꾸했다. 그때 거기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랬죠.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금세 곁길로 새어나갈 수가 있습니까? 짚어준 길을 따라가지 않으니 이런 꼴을 당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자를 보자. 크리스천은 전도자가 지금 알려준 대로 가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전도자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크리스천에게 질문합니다. 전도자는 그가 멸망의 도기치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에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에게 죄의 짐을 벗고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전한 길, 좁은 길, 순례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그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도둑마을로 간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지 않고 율법과 자기 의로 죄의 짐을 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는 이런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집장이와 같이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멸망의 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고, 변덕장이와 같이 어려움을 만나자마자 즉시 멸망의 성으로 돌아가 버린 이들도 있었고, 도둑마을에 머물면서 자기 의와 율법을 자랑하면서 더 깊은 죄와 어둠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런 이들의 변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속히 떠나 다른 길로 더 좋아 보이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거기서 이 크리스천과 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전도자를 만나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품 안에 아직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안에 아직 있을 때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언제나 그 세상 지혜자, 수많은 세상 지혜자들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품에서 주일학교 다녔고 열심히 섬겼던 것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자신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은 전도자의 말을 듣고 자신이 잘못 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리를 알고 있는 전도자를 다시 그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영혼을 건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왜 지금 여기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침체에 빠질 때 하나님이 헬프와 전도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늘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크리스천에게, 거기서 길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전도자를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처음 만났던 것과 같이 크리스천을 대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크리스천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금세 곁길로 새 나갈 수 있습니까? 짚어준 길을 따라가지 않으니 이런 꼴을 당하는 게 아닙니까? 다른 길로 빠진 이유를 묻고는 그를 책망함으로 그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게 합니다. 더욱더 분명하게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도자는 성경을 펴서 읽어줍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잠시만 그대로 있어 보세요. 전도자가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리죠. 크리스천은 와들와들 떨며 기다렸다. 이윽고 전도자가 성경을 펼쳐 읽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다른 말씀도 들려주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 크리스천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경고대로 따라가지 않고 여기서 너의 마음대로 세상 지혜자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을 너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듣자 크리스천은 털썩 무릎을 꿇고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울부짖습니다. 혹시 말씀을 떠난 이들이 있다면, 혹시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 것들에 빠져서 다시 말씀 앞에, 아까 말씀드린 떠나버린 그 코로나 가운데 떠나버린 아직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이 전도자와 같은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그들을 아직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책무입니다. 교사의 역할입니다. 잘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못함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말씀으로 잘못을 깨닫게 함으로 그의 양심을 부드럽게 합니다. 무뎌진 양심을 감각 있고 예민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미세한 음성에도 이제 응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부모, 교사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바울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책망했던 것을 보내고 나서 후회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크게 책망하고 겨우 이제 너희도 말씀 가운데 섰는데 거기서 그 우상의 도시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를 책망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며 가고 있는데 아무 책망도 하지 않고 아무 말씀도 가르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좀 불쾌해도, 기분 나빠해도, 힘들어해도, 고통스러워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온전하게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잠깐 그들이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책망했지만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내 책망을 듣고 그들이 아파하면 어떨까? 낙심하면 어떨까?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회개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회개에 이르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기쁨이라고 다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진리로 가르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근심하게 할 수 있으나, 잠깐 힘들어하게 할 수 있으나 그것이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라면,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각오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그 잘못이 가지고 오는 결과를 충분히 이 전도자가 보여준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알게 된 이 크리스찬은 다시는 세상 지혜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가도 금방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자기 의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도덕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말씀을 따르고 나를 구원해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결코 구원받는 조건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거짓된 것으로 자신을 속이며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용서와 소망을 줍니다. 책망했으니까요. 이제 그가 회개함에 이르게 되었으니까요. 그에게 용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전도자는 오른손으로 크리스천을 붙잡아 일으키며 말했다. 사람들이 짓는 죄와 비방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마가복음 3장 28절 말씀입니다. 또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전도자가 들려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크리스천의 이런 행동,
잠시 그 귀에 솔깃해서 율법 마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죄는 용서되었으니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가라고 크리스천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때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온전치 못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더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는 그런 것들로부터 유혹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더 굳게 믿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로부터, 실수로부터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더 굳게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용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전해서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우리 곁에 있던 이들이 어느 날 이 세상 것과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이 있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전도자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순례의 길을 늘 한결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속임수와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가장 취약한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도록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고 진리를 들려주고 그 진리 위에 서도록 기도하고 계속해서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도록 우리가 인도하지 않으면 겨우 멸망의 성을 빠져나오고 겨우 늪에서 나와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복음이, 다른 자기의 뜻이, 다른 자기의 의의가, 종교적인 열심이, 어린 시절의 교회 생활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도덕마을의 신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거짓된 것들에 취약한 이들이 새가족들입니다. 그들 또한 이제는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기며 다른 복음을 따라서 도덕마을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그들 또한 이전에 믿었던 것으로, 이전에 교회 다녔던 것으로, 가족들이 다 열심히 지금 나만 빼고 다 열심히 믿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속이며 구원에 대한 절박함, 영생에 대한 갈망 없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도덕마을, 자기 의의 마을에서 도덕마을 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우고 오직 진리로 무장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말씀,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 후에는 위로하는 말씀을 전해줄 전도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도 그런 이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어떤 것들도 그들을 흔들고 넘어뜨리지 못할 뿐 아니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오직 진리의 말씀에 서고
그들 모두 진리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세우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의 길,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알려주신 그 길로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에는, 우리 앞에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들을 통하여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하고, 예수를 놓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상실하게 하는 수많은 길로부터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새가족들과 연약한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믿음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여 그 길로 혹시 접어들었거든 우리가 두렵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기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상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께 다시 돌아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연약한 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진리로 온전하게 능력 있게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세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갖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멀리 떠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에게 아버지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전도자들을, 목회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어서 그들로 말씀을 깨닫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그 능력을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아버지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그 구원의 길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